날씨가 아주 무덥습니다. 사람은 그 추워도 걱정이고 더워도 걱정이고 더우면 좀 더위만 피하면 되겠다 싶기도 하지만 좀 더위를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거 밭에서 일하는 걸 보면서 일하시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겨울에는 자기 몸을 보호하지 않고 밖에서만 계속 있다가 또 체온이 떨어지면 또 사고가 일어납니다. 사람은 적정 체온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몸이 따뜻하지만 40도가 넘고 그러게 되면 적정 체온을 유지하지 않으면 온도가 올라가면 목숨을 잃고 또 체온이 내려가면 얼지 않아도 몇 도만 내려가도 모든 우리 장기들이 움직일 수 없고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체온의 유지는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체온 유지,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죽을 때까지 체온이 떨어지면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매우 중요한 신앙,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신앙, 붙들어야 되는 신앙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복음.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든지 무엇에 이런저런 분주하든지 간에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사랑, 계속 그 신앙에 붙잡히고 또 그 메시지를 듣고 또 그 은혜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주님의 주신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생각하고 붙들어야 될 십자가의 복음.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성찬식을 하면서,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성찬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3절.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바는 주님께 받은 것인데,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면서 떼어 이르시되 이건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하셨고, 또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 죄를 위해서 흘리는 피의 언약. 바로 이것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바울이 주님이 주신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그리고 26절에 지금 여러분이 성찬식을 할 때마다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매우 중요합니다. 한번 같이 26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뭘 전하는 것이니라?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떡을 먹을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지 다른 걸 전하는 게 아니고, 떡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죽으심. 잔을 여러분 우리 나눌 때마다 다른 걸 전하는 게 아닙니다. 포도주를 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시는 피의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게 있다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찢기신 살과,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흘리신 보배로운 피, 이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예배학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 예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 예전입니다. 이 말씀 예전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미하고 축복하는 말씀 예전입니다. 매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말씀 예전입니다. 이 말씀 예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고
그 핵심은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복음, 그게 말씀되죠. 또 하나 이 성례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성례전은 집중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세례를 받을 때도 날 위하여 죽으신 것과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것 뿐만 아니라 성찬을 할 때마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중심, 나를 위해서 그 몸이 찢기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집중적으로 직접 우리가 참여하면서 그걸 받아 먹으면서 주의 죽으심을,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집중적으로 주님의 살이라고 그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떡을 먹으면서까지 예수님의 실제 피도 아니지만 흘리신 피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참여하라고 잔을 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님의 오실 때까지 집중적으로 이 성례전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내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 주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자신을 희생하신 그 사랑의 메시지를 항상 듣고 평상시에도 항상 거기에 붙들리고 말씀 예전을 통해서도 늘 은혜 받고 성찬 예식을 통해서는 성례전을 통해서는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십자가의 그 사랑,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 복음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가득하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능력 있게 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찬, 성례전의 중요한 의미는 나의 죄를 해소하기 위해서, 대신속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온갖 채찍을 맞으시고 머리에 과시관을 찔리시고 그리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온몸이 상하시고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느니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전해주는 거룩한 예식이 바로 성만찬,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여러분이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해주는 것이다. 말씀 예전은 창조로부터 재림에 관한,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거룩한 삶에 관한, 그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있는 핵심의 복음을 골고루 증거한다고 한다면 이 성례전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 나를 위해서 하신 걸 집중적으로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룩한 만찬,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의 찢기심과 나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여러분의 심장을 움직이고 생각을 주장하는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찬은요, 고린도 교인들 잘못하면 이 고린도 교에 있는, 사실은 고린도라는 지역은 유럽 반면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소아시아도 아니고 유럽으로 들어가는 곳인데 아주 방탕한 곳이고 시장에서 파는 음식은 전부 다 우상 숭배하고 제사에서 나온 거고, 그리고 온갖 은행, 죄악들이 가득한 곳이에요.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 나온 사람이 생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성찬식을 할 때에는 예수 믿는 진실한 사람들도 있지만 엉뚱하게 성찬식을 진짜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그 성찬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욕되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게 21절 읽지는 않았지만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그랬어요. 은혜를 모르는 일부 고린도 교인들이 성찬식은 음식 먹고 배부르게 하는 줄 알고 떡을 먼저 막 많이 먹고 나중에 떨어서 못 먹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포도주를 주니까 취해가지고 취하고 마시고 취하러 마시는 걸로 알고 복음의 의미를 주님의 죽으심의 이 성만찬하고 전혀 상관없이 하는 이 고린도 교회에 아주 방탕하고 죄짓고 그리고 생활에 아주 문화가 돼버린 그걸 교회 와서도 똑같이 그대로 생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찬은 은혜를 모르는 고린도 일부 교인들처럼 음식을 맛보기 위해서나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나 또 식사를 때우기 위해서, 그때는 좀 양을 더 많이 먹었겠죠?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기 위해서 마시는 것도 아니고, 오늘날 예를 들면 차를 마시고 분위기 서로 뭐 이렇게 교제를 나누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보실 때까지. 그것도 예수님의 한 몸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서로 나누면서 하나가 된 것을 나누는 이런 은혜에 참여하는 것. 집중적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죽으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방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때로는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거기에 은혜에서 좀 멀어지는 거예요. 그 대신 다른 것이, 세상의 관계에 너무 가까워. 아니, 세상 속에 살면서도 어떤 거기에 미혹에 빠졌든지, 인간관계에서 어떤 무너졌을 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좀 멀어졌든지, 물질 문제가 생겨 거기에 너무 생각하면서, 아니면 상처를 입어서인지 주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에 멀어지면서 흔들리거나 방황하거나 시험을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붙들리면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고난을 견뎌내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승리할 때까지 나아가게 되는 힘으로.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면서도 길이 참으시고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참으신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저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생각하다가 지금은 승리하고 그 모든 고난도 이겨내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모든 고난과 어려운 시험, 넘어뜨리는 것들을 이기고 능히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과 항상, 그리고 말씀 예전을, 그리고 성예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찢기시고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이걸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걸 내게 전해주시고, 내가 그 귀로 듣고 내 마음속에 전해주고 내 자신을 일깨우는 이런 신앙생활을 평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생활,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그런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에 묵상하십시오. 말씀 들으면서 왜 그렇게 해가야 되는지,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주일날은 왜 내가 다른 데에서 내가 야외도 갈 수 있고 놀러도 갈 수 있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왜 그걸 안 해야 됩니까?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는, 아니 내가 즐기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내가 하고 싶고 자유스럽게, 서울에서 있던 퀴어 축제처럼 성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건 소수자처럼, 아니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가 벌어가지고 내가 쓰고 싶은데 내가 죄를 짓든 나쁜 짓을 하든 마음대로 해야 되는 건데 왜 그래야 되는 겁니까? 모든 이유는 하나님이 죄에 빠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한 주간에 첫날은 주님 앞에 예배하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아름답게 사용하며 우리 하나님이 주신 몸을 거룩한 아름다운 삶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모든 것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까? 바로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삶. 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함께 나누고
이웃을 위해 기도해야 되니까 주님은 날 위해서 지키시고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을 거저받았으니 우리도 남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나누기도 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이 바로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흘리신 보배로운 피의 은혜에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중심 메시지,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메시지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당부와 누가복음 24장은 마지막 마지막들은 승천하시는 장면 그 직전에 누가복음 24장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됐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49절 50절에 주님이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 당부가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음당하고 다시 살아나시고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한 거기서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백성이 되게 하는 이 일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고 증인이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가 그 가운데 서야만 내 신앙이 살아있고 교회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생명이 있는 주님이 끝까지 이 신앙을 붙들고 전파해야 되는 강구한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복음을 붙들고 내가 들릴지도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만찬 때는 다른 거 다 그 먹으면서 받으면서 그 집중적으로 세례받지 않은 사람은 생각하면서 받아야 되는 이유는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생각하는 이유는 주님이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내 믿음이 살아있기 잘 역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메시지를 듣고 전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과 다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복음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우리 신앙의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 뼈대와 같아요. 기초와 같아요.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과 같아요. 성도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서 귀로 듣고 이걸 귀로만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자기의 마음속에 자기에게 메시지를 주고 주시는 말씀이 아멘하고 속 깊이 받아들이면서 신앙의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오래오래 하다 보면 경력이 생기고 또는 직분도 있기도 하고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지 않으면 사실은 그거 믿을 수가 없어요. 그 경력 믿을 수 없어요. 순식간에 못 믿을 수 있어요. 실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가룟유다도 유대인들이 가졌던 메시아가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이 나라는 크게 권력을 갖고 로마를 부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권력을 누리면서 뭔가 힘있게 살아가는 나라가 될 거다. 이런 메시아감만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이 인자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런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모를 때에는 예수님을 돈을 주고 팔아먹고 배반하는 사탄의 이용을 당하게 돼요. 교회 안에는 한국 교회 안에는 기복주의 사람 또는 물질주의 또는 가장 우리나라의 보속 종교적인 이런저런 신앙에 물들어서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는 언제 흔들릴지 몰라요. 기복주의. 그러니까 나의 어떤 이기적인 것만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평생 따랐다고 해도 이게 내 기대치에 어긋나게 되면
그 신앙이 순식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기적 아니면 이런 것들 체험 이런 중에만 나간다고 하면 그게 만족되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또 다른 어떤 속임수에 어떤 마귀의 장난에 바람처럼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의 십자가 나를 죽으신 가장 중요한 것, 바울은 그랬습니다.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진정한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나를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음성 듣기를 민감해하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은혜에 붙잡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죽하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바울은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면 제 아무리 모든 걸 다 알고 철학적이고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교회에 속속히 모든 것들을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말한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은혜에 붙잡히지 않으면 그는 거꾸로 어두움에 이용당하게 되고 주님의 복음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생명은 십자가의 은혜에 붙잡혀 그 사랑에 쳐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우리 형제간 이웃들보다도 그 같이 부모 밑에서 한 형제들의 이 중요성을 이야기한다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로 엮이고 저걸로 엮이고 아는 사이, 친척 사이, 친구 사이, 오래된 안면. 근데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은혜, 그걸로 구원받은 신앙의 확실한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은혜에 붙잡힌 그것처럼 강한 것은 없는 것. 그럴 때 우리가 하나가 되고 믿음에 승리하게 되는 축복이 있는 겁니다. 고린도서 1장 22절 이하에 보면 유대인들은 다른 거 없어요. 표적, 기적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인 표적, 이적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헬라인들은 철학, 지혜 이게 최고였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표적, 철학 이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해요. 이방인들은 사람들한테는 아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뭐가 그게 자랑이야.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다른 것에 이름이 붙잡히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붙들고 듣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수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웃을 돕는 이야기, 당연히 이웃을 나누고 돕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행동. 교회에 와서 수많은 설교, 도덕적이고 의미적인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기독교인들은 안 믿는 사람보다 숨은 거룩성과 도덕성을 갖고 사는 겁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은혜받은 체험한 이야기, 치료받은 이야기 수많은 걸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치유해 주신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사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나서 복을 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이적으로 내 삶에 활력을 얻은 각양 은혜의 기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그 속에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의 복음에 거기에 붙잡히지 아니하면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구름처럼 안개처럼 바람처럼 지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나는 결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여러분이 자랑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가 구원받은 걸 자랑하면서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승리하고 각양 체험한 은혜를 함께 자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내 신앙생활에 생명을 불어넣을 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동안 끝까지 승리하고 마지막에 영광이 이르도록 하는 게 있다면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골로새 2장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골로새 2장 15절에 우리가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었느니라 승리하였느니라. 그때 당시는 진짜 핍박을 받아서 예수 믿다가 사형을 당합니다. 너도 그러면 예수처럼 죽어봐라.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기도 하고 사형을 당하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근데 그들이 다른 것으로 그때 어려움을 이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붙잡고 그걸로 이겨내. 내가 한 사람이 희생당하고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그 은혜에 여러분이 붙잡혀 살면 유혹을 뿌리칠 수 있어요. 마귀의 여러 가지 넘어뜨리는 걸 여러분이 이겨낼 수 있고 어떤 고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고 내가 풍성한 것이 와도 그 때문에 죄악으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해주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갑니다. 영광의 주님 만날 때까지 십자가의 은혜의 소리에 붙잡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붙잡혀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소리를 들어야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랑의 은혜의 생활합니다. 또 하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처럼 찢기시고 피 흘리셨다니 나도 다른 사람에게 좀 헌신하고 나누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을 공급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선행이나 이웃 돕는 부재로 구원받는 건 결코 아닙니다. 행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는 것도 아닙니다. 공로 쌓기로 착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공을 쌓아서 구원받는 종교도 아닙니다. 그렇게 내 죄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의리는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탐심까지, 탐욕까지, 음욕까지, 이런 것까지 성경은 모든 죄, 사형에 해당되는 모든 죄인들이 자기 스스로 어떤 행함으로 건진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 죽으시고 날 위하여 피 흘리신 것을 믿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하, 하나님이 그 아들까지라도 보내주신 사람, 예수님은 나를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이 감사해서 나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처럼 찢기시고 물가피를 쏟으셨다면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 죽어서 그 사람 죄를 용서하지는 못하지만 내 마음을 조금 나누고 내가 가진 것도 좀 나누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이런 삶의 은혜의 근거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마땅한 타당성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특히 성만 찬양할 때는 집중적으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듣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참신앙으로 살아있는 참신앙으로 사십시오. 주님 오실 때까지 영광의 자리로 나갈 때까지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한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이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나도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그처럼 사랑했다면 그 사랑을 거저 받았으니 나도 이웃을 위해서 뭔가 하고 나를 내 것을 꼭 나를 위해서만 아니라 조금씩 나누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사랑의 사회를 이루는데 나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보람 있는 일에 나아가는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날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 바로 주의 오실 때까지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니라 해서 그를 성만찬에 참여하는 사람마다 먹을 때마다 자기 죄를 살피고 날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성만찬에 참여하라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듣고 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집중적으로 여러분이 주님이 나를 죽으신 것을 전해 듣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